진자의 찬양은 흑암을 꺾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의의 무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의가 뭐냐? 우리는 의하면 이렇게 바르게 사는 거, 교통법규 한 번도 위반 안 한 거, 질서 잘 지키는 거, 예절 잘 지키는 거, 이제 그걸 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의가 아닙니다. 얼만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 그 수준, 그 표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의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죄인입니다.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막 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있으면 의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서론에서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못 듣는 사람은요, 진짜 시절입니다. 예배 안 나온 사람 진짜 시절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여러분 모든 삶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어쩌다 어렵고 힘든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어렵고 늘 힘들고 늘 가난하고 늘 질병이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분명히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어쩌다 한번 어려운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어쩌다 한번 내가 힘든 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늘 어렵고 늘 힘들고 늘 가난하고 늘 아프고 늘 고생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여러분 기도첩에 말씀 주셨죠. 내가 무능하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막 지식을 얻고 힘을 기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무능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맨날 불신자 종노릇 해야 되냐?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다. 제가 어느 날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 이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서론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못 들은 분들 꼭 들으시고요, 인생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분이 있으면 치유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앞에요, 한 가지를 딱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했는데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 알아듣고요, 정말 말씀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해결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거의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진짜 졸린 분이 딱 계신데요, 오늘만 졸지 마세요.
정말 오늘 정신 차리고요,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좀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새 딴짓하고 뭐 TV 보고 뭐 엉뚱한 짓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죠.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뭘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 제가 9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10시 다 돼서 집에 가서 이제 한 10시 반까지 말씀 또 보다가 11시쯤 이제 자려고 들어갔어요.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자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 제가 있는데 그 앞에 슈퍼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슈퍼에요, 그 마당에 테이블에 아줌마 4명이 맥주를 샀는지 뭘 소주를 샀는지 해서 4명이 먹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한 10시부터 얘기하더니 거의 12시까지 얘기를 해요. 그날 11시 자려고 들어가서 잠 드는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창문 열고 소리를 지를까 하다가 그건 안 되겠고, 도저히 안 되겠어.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너무 크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는 집사람 핸드폰을 뺏어 봐가지고 거기에 관리실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주라고, 너무하지 않냐고, 이렇게 1시간 넘게 저렇게 떠들면 그래. 그랬더니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뭐 좀 이따 들어가겠지요. 12시면 가겠지요. 그러면 완전 충청도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너무하지 않냐고, 좀 얘기 좀 하라고. 불신자겠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토요일 날 밤새 술 먹어야 되고, TV 봐야 되고, 뭐 친구 만나야 되고, 게임 해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아침에 보면 여기 자전거 타고 막 운동 갑니다. 운동해야 되고, 뭐 동호회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거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왜 내 인생이 자꾸 어려운지, 왜 우리 삶이 힘든지, 기독교인이 왜 자꾸 고생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고요,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있었던 모든 무능에서 빠져나오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창조 원리만 깨달으면 돼요. 이거 하나만 깨닫고요,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면요, 모든 거 회복됩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가 봐요. 자,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몸, 육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생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 생물에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뇌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뇌가 없는데 동물, 생물은 다 뇌가 있어요. 뇌가 있다는 말은 정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동물을 지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이걸 합쳐서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구분해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냐?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마음 생각을 다스리고, 그 마음 생각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유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멘입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마음, 생각을,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믿어집니까? 이게 얼만큼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이게 얼만큼 여러분에게 사실화됐습니까? 이게 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내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앞으로 문제 더 많아집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집니다. 정신병 더 많아집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힘듭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더 많이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 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결혼을 해라. 이 비밀이 없이 결혼하면 오직 남자만 생각한다. 오직 여자만 생각한다. 저 남자가 내게 힘을 줘야 되고 저 여자가 내게 힘을 줘야 된다. 살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사니까 안 돼. 이 남자 가지고는 안 돼. 이 여자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다 자녀 생기죠. 그러니까 자녀요. 오직 자녀요. 자녀가 힘주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돈 벌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차 사고 땅 사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성공하는 그 힘,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 힘을 가지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 상관없어요. 아내가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 상관없어요.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창조 원리입니다. 이걸 실제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창조 원리를 아주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는 걸 아주 잘 아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한 가지를 딱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은 절대로 반드시 잃어버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창조 원리는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창조 원리 안에 있어라. 그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아지면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알고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영적인 힘이냐? 무슨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네 힘, 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듣고 넘어간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냐?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적 기능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간단합니다. 왜 자꾸 내가 힘드냐? 왜 자꾸 내가 어렵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 힘이 있으면, 이 힘을 얻으면, 이 힘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 생각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 생각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육신, 삶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는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과 계속 소통을 하는, 사단의 지배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운 겁니다. 자꾸 어렵습니다. 그걸 영적 문제, 왜 어려운지 몰라. 자꾸 어려워요. 다 있는데 어려워. 다 가졌는데 어려워. 왜 어려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영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히 즉시 찾아오는 어려움이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마음과 이 정신과 영혼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힘든 게 마음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당연히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이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자, 이게 자꾸 이렇게 어려우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죽으면은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 원리를 회복하신 겁니다. 자, 1번이 정말 이해가 돼야 2번이 이해가 되고, 2번이 이해가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만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요,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로마서 6장이 아주 중요해요. 로마서 오늘 6장 12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11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1절 말고 2절부터 11절까지, 자, 그러면 10번이 나와요. 1절 말고 각 절마다 나와요. 그게 뭐냐,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게 뭐냐, 6장 2절부터 11절까지 각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이 단어입니다. 죽었다라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표현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불신자는 죽을 사자만 봐도 기분 나쁘고 안 쓰는데, 성경에 오늘요, 한 절마다 죽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나 살아있는데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문제로 죽어서 저주받아야 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죽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베프타이즈라는 말인데, 그 세례라는 그 헬라어가 죽다라는 말이요, 장사진에 되었다라는 말이요. 그게 오늘 6장 3절에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는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의 이제 몸이, 여러분의 삶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모든 무능에서 빠져나오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새벽 메시지 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옛 피조물이 뭡니까? 이 아래 있던, 이걸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 아래 있었던 옛 피조물 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다. 아멘입니까? 끝난 겁니다. 정말 오늘 깨닫고요,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 쓸게요.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느 날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우리 가정 가문에 있었던 문제, 그게 내게 와 있고, 늘 나는 헤매고, 늘 갈등하고, 나는 늘 힘이 없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그게 바울이 한 절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 전 일도 아닌데요. 2000년 전 일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 상황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기록만 아는 거지 화면, 영상,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내 문제를 다 끝내셨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 이 믿음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도덕 윤리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지옥 배경, 사단,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지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은요, 이게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아멘입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어떤 법입니까? 율법 아래,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죄와 사망, 그 배후 사단,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가장 먼저요, 정말 여러분 딱 깨달아져야 돼. 맞다. 자,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자, 오늘 12절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말은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너희 문제를 다 끝냈고 너는 재창조됐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너는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 얘기요,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에 몸, 자 오늘 13절에 지체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구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방법,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어 몸만 있어,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또 몸, 육신 필요치 않아, 영이 중요해,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단들이 뭐 육신적인 거 다 필요 없고 뭐 다 바치라, 뭐 가정도 다 막 이혼하고 막 교회로 와라, 그거 틀린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혼과 육신이 이게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것만 오늘 깨달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은요,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부분을 실제로 못 깨닫고요, 삶의 방식을요, 계속 옛날에 내가 하나님 몰라서 주인 돼서 살던 그 방식대로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고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잠깐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건 있어도요, 그건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째입니다. 여러분이요, 항상 세 가지를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삶은 항상 있잖아요. 이 땅 떠나기 전까지 항상 우리 삶은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자, 그리스도 적용해라. 자,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라는 말은 바르게 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착하게 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통법규 잘 지켜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의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항상 그리스도를 적용해라. 첫 번째, 누구에게 적용하냐? 나에게. 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분명히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다.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 이런 사람 있죠.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리적인 거, 예절적인 거는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이 그 수준입니까?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의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걸 항상 적용해라.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적용하세요. 어디에 적용하냐? 다른 사람 지난주에 세 현장 얘기했죠. 가정, 가문, 교회, 업. 여러분이 빠질 수 없는 세 현장 아닙니까? 그 세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동물하고 직장 생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하죠. 그럼 그 세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이거로 적용해라. 불신자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니까, 이 창조 원리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신자라도요, 진짜 영적인 비밀과 복음의 능력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는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복음 없는 저 사람, 복음 없는 시대, 복음 없는 많은 사람들, 복음의 능력 모르는 교회 안에 와 있는 불신자처럼 사는 신자들 이해해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어떡하겠어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그랬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다음 주에 나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냐?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왜 나는 이런 교회에?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좀 심한 표현으로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냐?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저는요, 이거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 자신을 볼 때 낙심이 돼요. 어떤 때는 제 모습을 볼 때요, 진짜 내가 할 수 있겠냐? 내가 저 성도들 섬길 수 있겠냐? 내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 복음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게 속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저분들을 섬기게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거 붙잡으면요, 영적으로 확 살아버려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요, 항상 그리스도가 적용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의의 무기라는 말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항상 적용해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 도덕 윤리 기준으로 본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덕 윤리 기준으로 본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도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 윤리, 우리의 기준으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어떤 것과 이 축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적용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 여러분이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지난주 말씀했죠. 항상 그리스도를
누려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항상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자, 오늘 구역공과 끝에 얘기하셨고 어제 그제 금요 기도의 메시지 마지막 끝에 다 얘기하셨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목사님이니까 자꾸 그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안 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한 가지만 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라.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내가 종교에서 말하는 예배 얘기하고 복음 없는 교회에서 교회 잘 섬기라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늘 걸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정말 약속합니다. 이 비밀 깨닫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바로 딱 드려보세요.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자, 주일, 수요, 금요 있죠. 우리 지금 공예배 3번 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시간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여기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학생들이 그날 공부하는데 뭐 공부 안 하고 교회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일날요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받고요, 포럼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분은요, 수요 금요일까지 나와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세요. 시간이 되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첫 번째 사건이 뭐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서 했다고 해요. 그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시험했다고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시험 3가지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전부 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당연히 굶주렸으니까 돌 갖다 주고 뭐 만들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바치지 않겠냐?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게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돈 걱정, 뭐 걱정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본론을 딱 꺼냅니다. 그 2가지를 말씀으로 다 이기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뭐 해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온 천하만물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 3번째 시험 걸 때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다. 앞에 2번째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겠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지 않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경배하는 거. 사단한테 경배하는 거.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뺏어가는. 그때에 역시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라 하였노라. 그때에 11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사단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내가 진짜 회복해야겠다고 결단 내릴 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듭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산업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거 얘기하면 가슴 타요. 너무 쉬운데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이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삶의, 내 몸의 주인은 누구요? 나요. 여러분이요, 주인을 바꾸는 것을 확실히 체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을 바꿨다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날과 경제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제일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6일 동안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24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그거요. 걱정, 염려, 불신앙.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다른 데 돈 쓰는 건 내 저축하고 내 거 보험되는 데는 가장 중요하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내 중요한 날은요 가장 앞장서서 가서 일 처리하고 다 하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은요 가장 내 순서에서 뒤쪽에 있어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꾸 어려운 겁니다. 뭘 하라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기름 없는 아무리 비싼 차를 밀고 가는 거는 힘듭니다. 기름이 꽉 찼어도 아주 안 좋은 차라도 그 차 몰고 가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힘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저렇게 열을 내냐.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요, 이거 모르고 나보고 목회하라고 하면요 저는 오늘 죽을래요. 오늘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힘을 알고 목회하라고 하면요 한 500년 살고 싶어요. 여러분요 진짜 이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오늘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영적인 힘을 주실 텐데요. 이게 우리 마음 생각으로 우리 삶으로 전달될 텐데요. 여러분이 많고 적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그 예물은요, 이 복음을 하는 예물은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가난, 질병, 재앙,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 경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먹고 산다, 그건 당연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 경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이거 먼저 회복하세요. 정말 여러분 한번 회복해 보세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 교회 분위기가, 정말 그거는요 아직도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수준 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인생에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가지고요 조금만 여러분이
자, 시편 1편 1절로 6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힘쓰는 시간 가져보세요. 주일 예배 아니면 수요 금요 나오잖아요. 그때 간절히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고 돌아가서 조금만 시간 내서 이 축복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증거가 옵니다. 시간 많이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 지난주 말씀했고 오늘 말씀 나왔죠. 어제도 나왔죠.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제 모든 삶이요, 이 기도 속에서 되어지기 시작해요.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있죠. 자, 듣는 거 있죠. 말하는 거 있죠. 이걸 싹 다 기도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진짜 보면서도 기도해. 뭐가 보입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이 보이고 어떤 상황이 보입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무슨 말을 듣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로요, 불신앙하는 말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그 사람 놓고 그 현장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요 하나하나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얘기합니다. 종교적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이 오늘만이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원리는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산 적 있습니까?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고 산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일주일에 3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수요 예배 몇 시간 전에 교회에 옵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금요 기도에 몇 시간 전에 옵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 끝나면 3시간 동안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럼 여러분은 저처럼 할 수 없죠.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때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축복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됩니다. 자, 항상 그리스도가 전달됩니다. 이게 우리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항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 메시지 나오는 3가지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있는 삶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이 지역 전체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제목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겁니다. 자, 2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이 우리나라 전체로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목회자를 세우는 RTS고 그게 개교회 중직자들을 세워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고, 자, 그게 이런 렘넌트들을 세우는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복음운동 하는 교회들을 일으키고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서 RUTC 운동을 하도록. 자, 1번은 내가 직접 하면 되고 2번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면 돼요. 그러면 3번째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전 세계 현장으로 전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절대 계획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같이 헌신하는 거다. 이게 의의 무기입니다. 바르게 사는 게 의의 무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제부터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경제가 이 3가지 속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복음 경제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진짜 여러분요, 딱 결단 딱 내려보세요. 아,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냐? 이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속에 있겠다. 그리고 결단 내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 단어가 많이 나와요. TV에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버킷, 리스트는 목록이니까 알겠는데 버킷이 뭘까? 버킷. 그래서 단어를 찾아봤는데 저도 모르는 단어인데 이 단어더라고요. BUCKET. 이게 무슨 단어냐면 쉽게 말하면 바켓스. 바켓, 우리 그 단어요. 양둥이 있죠. 이게 이 단어예요. 저도 몰랐어요. 왜? 근데 이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어디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뭐 먹고 싶다. 죽기 전에 뭐 어떤 여행지 가보고 싶다. 그게 버킷리스트, 뭐 버킷리스트 발음이 전 안 좋으니까 그날 왜 이 단어를 죽기 전에 해야 될 리스트인가 찾아봤더니요, 옛날에 안 좋은 단어 사형을 할 때 사람 목에 맸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양둥이를 뒤집어 놓고 거기 발로 올라가게 했대요. 그리고 목에 딱 그 밧줄을 걸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양둥이를 발로 툭 차는 거예요. 그래서 kick the bucket list.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목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죽는다, 사형할 때 나온 단어래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될 리스트가 있다. 그게 버킷리스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진짜요, 저는 예전에는요, 막 내가 죽기 전에 나도 뭣도 해보고 뭣도 갖고 싶고 뭐 이거 알고 나서는요, 그게 정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게 이 버킷리스트가 있다면요, 한 가지가 딱 생겼어요. 그게 어제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24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리고 체험하고 싶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저는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리고 싶고 체험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저의 버킷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우리의 수준이 아닌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가장 중요한 일인 전도 선교 속에 내 인생이 쓰임 받고 싶다. 이게 정말 저예요. 버킷리스트가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제 삶을요, 조금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생애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안 되고 있었던 그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하셔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서해안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